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생각할 텐데요. 에스겔이란 분은 사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 망한 해를 주전 587년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보다 10년 전인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근데 왜 망한 해를 갖다가 587년으로 얘기하느냐? 그럼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10년 전 혹은 11년 전인 주전 597년에 망했어요. 이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긴이라는 왕인데 이 왕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갈 때는 이 벌거벗긴 채로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 또 왕족들, 엘리트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때 많이 끌려갔어요. 제일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갈 때 에스겔이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5년 뒤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이제 그때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에스겔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 한 예언이에요. 1장서부터 24장은.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야만이 망하지 않는다. 이 예언이었어요. 너희들 우상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요 예언이 1장서부터 24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무슨 예언이 있냐면 그 주변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 그 동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또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에스겔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이 충격적인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에스겔서 32장 12절에서 에스겔의 큰 충격이 이제 옵니다. 그럼 에스겔서 32장 12절은 뭐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소망이 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우상을 떠나고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귀한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1장서 24장까지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예언을 하죠. 그런데 32장 1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게 32장 12절이에요. 근데 32장 12절 그 이후부터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끝이 나는데 32장 그 이후부터 48장까지의 예언은 하나님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망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아주 3등분이 분명히 됐어요. 1장서 24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회개하라, 우상을 떠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러면서 이 심판의 예언이 계속 나오고 25장서부터 31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32장 1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더 나아가서 오늘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완전히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NO!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전 9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16절, 17절에는 이 통일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망했어요. 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갈라진 나라가 통일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들었어요.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진 그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요. 마른 뼈들이 쌓여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야.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갔어요. 절망의 자리로 데려간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데려갈 때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잖아요. 삼층천으로 데려갔다잖아요. 그 자기가 하늘나라 갔다 와서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 영광을 받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변화산으로 가세요. 다볼산으로 가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걸 갖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인물.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강력해서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삼층전도에 데려갔고 베드로를 갖다가 변화산으로, 영광의 산으로 데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을 절망의 자리로, 한심한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거예요. 영광과는 거리가 먼 아주 절망의 자리로 데려가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자마자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갔느냐? 광야로 몰고 갔어요.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이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모세는 애굽 땅에 가기 싫었죠. 왜냐하면 거기 자기 동족들이 고된 노동으로 죽어가는 그 땅에 80세나 모세가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영광의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이 애굽 땅 노예 생활하는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영광의 자리로 보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포로의 장소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포로의 장소로 보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꿈꾸냐 하면은 자유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꿈꾸게 된다 그 말이죠. 또 이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그곳에 에스겔이 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주냐면은 부활의 꿈을 에스겔에게 주는 거죠. 부활의 꿈을 주는 거죠. 또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무슨 꿈을 주냐면은 산소망의 꿈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로된 자리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유를 꿈꾸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보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부활을 꿈꾸게 만들고 여러분과 저를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 보냈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소망을 꿈꾸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인천항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느낀 첫 번째 그분들의 말씀이 뭡니까? 캄캄한 나라야. 조선 땅은 캄캄한 나라야.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의 나라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배고픈 나라입니다. 1885년에 선교사 눈에 비친 조선 땅은 그 당시 전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초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지. 캄캄한 나라, 그리고 보릿고개를 지나가는 가난한 나라. 그런데다가 선교사 눈에 비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첫 번째는 고집이 너무 세요. 제사 지내는 나라, 이런 나라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둠과 절망의 나라였죠. 근데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절망의 나라에서 절망을 가지고 살았나요? 노. 그분들은 절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이 어둠의 땅에 하늘의 빛이 비칠 것을 바라봤습니다. 또
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의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봤죠. 제사에 얽매인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 제사에서 해방되는 날을 선교사들은 바라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통일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통일의 꿈을 품을 수가 없어요. 통일됐으니까. 그러나 갈라진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 갈라졌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크리스천으로 2019년을 살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통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대에 살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을 갖다가 마른 뼈들에게 보냈을 때는 마른 뼈가 다시 사는 꿈을 꾸게 했듯이 여러분과 저가 갈라진 이 조국에 살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꿈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통일의 꿈을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통일시키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에스겔을 들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쌓여진 곳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스겔의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살 수 있다는 대답이에요? 살 수 없다는 대답이에요? 에스겔이 만약에 살 수 있다는 대답을 가졌다면 아유 예수님 살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1장에서 24장까지 너희들 하나님 떠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망한다. 이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죠.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언이 성취되자마자 다시 살아난다? 에스겔로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전까지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지금 또 다시 산다? 예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는 몰라요. 어저께까지 하나님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 망한다라고 예언하라고 제가 예언해서 망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 망한 사람이 또 산다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 저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질 때 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 말씀 받고 받은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뼈들에게 전할 때 뼈들이 서로 붙는 역사가 일어나. 흩어진 뼈들이 뭉쳐지는 역사가 일어나. 소망 없던 뼈들이 사람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진리가 있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이 절망적인 자를 소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는 곳에,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사도 바울이 감동이 오기를 저 사람은 오늘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 마치자마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갔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고넬료의 온 가정들이 모여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갖다 주전 720년에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시라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에게선 적수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어요. 요나는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을 니네 왕서부터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임하였던 심판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길 때 그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 따라 하세요. 살아남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다. 영적인 이 갱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문 열고 우리 마음비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오늘 이 사람의 모양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움직이지를 못해. 그때 에스겔이 이 사람의 모양을 이룬 그 수많은 이 시체 같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라. 에스겔이 기도했어요. 사방에 있는 생기야, 이제 모여서 이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받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동시에 모두 받아요? 성령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과 저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어, 두 제자는. 그래갖고 실망 가운데 내려가는데 어느 낯선 사람이 그 두 제자와 동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당신들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
근황에 당신 듣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 구원할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낯선 이 동행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너희들은 더디 믿냐? 믿지 못하느냐 말이지.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줬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이같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두 제자의 눈이 뜨어졌어요. 낯선 사람, 성경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문 열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된 자가 소망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가져와라. 두 막대기 가져왔어.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써라.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을 썼어. 다른 한 막대기는 남유다라고 써라.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세운 남유다라고 써라. 두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에스겔이 두 막대기를 다 가져와라. 하나로 못 가라. 앞으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래도 우리가 다 봐왔잖아요. 다 봐왔잖아요. 인간이 무슨 만들어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느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군대는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시대에 살아가느냐? 왜 이같이 갈라진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갈라진 이 땅에 통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 그것은 뭐냐? 갈라진 이 땅에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서 통일을 이루는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72장 부릅니다.